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기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기 어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영생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니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는데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오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생수의 잔이 우리의 심령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흐르고 넘치게 하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의 근심과 걱정은 끊어지고 평강의 생수가 희락의 생수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복음은 기쁨인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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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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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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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방황치 않고 주님의 방석에 앉게 하옵소서.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모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속에 얻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치료의 말씀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주님 치료의 말씀을 내려주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내려주옵소서. 우리를 이날 동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영을, 평강의 영을, 기쁨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복음을 받으면 기뻐하고 복음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였사오니,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능력의 복음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능력이 자리 잡게 하옵시고, 능력의 언어, 능력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지식이 아닌 능력의 복음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과 기도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8절로 계시록 2장 신약성경 맨 뒤에 400페이지입니다. 계시록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네, 8절로 11절.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빛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성한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환난과 궁빛을 받아도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빛을 받아도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은 환난과 궁빛을 당해야만이 신앙이 부유해집니다. 환난과 궁핍한 삶이 없으면 신앙이 절대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부유하고 땅이 있어야 부유하고 집이 좋은 집이 있어야 부유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입니다. 모래 위는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모래는 햇볕에 의해서 딱딱하게 굳어서 거기가 방석인 줄 알고 집을 지었는데 비가 오면은 모래는 물이 떨어지면 다 쏟아집니다. 무너집니다. 우리 마치 신앙이 환난과 궁핍한 삶을 받지도 못하고 부유한 것은 그건 부유가 아니라 세상의 욕망입니다. 세상 부유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못 먹고 배고플 때, 궁핍한 삶을 살 때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요. 희락의 영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병들어도 기뻐해요. 병들어도 나 죽으면은 천국 가야지, 빨리 가야겠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예, 저기 2천만 원 주민소도 안 걸렸다 해서 두렵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안 두려워요. 이제는 내 믿음이 부여예요. 저는 돈을 즐거워하고 예, 신세계 그룹에 예, 재벌들과 친척들과 어울리며 예, 돈을 많이 가질 때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암병이 딱 걸리고 나 보니까 그런 부에는 온데가 누웠고 이제 나 죽었구나 땅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는데 예, 정신을 차리고 개척 목사님을 도와주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예,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마음이 부유하고 기쁨이 부유하고 참된 신앙을 돈으로 부유하지 않고 신앙으로 병들었을 때 참된 부유를 내가 이제야 누립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암병이 걸려도 예, 2천만 원을 갖다 주고 예, 1,000만 원밖에 통장이 없어서 1,000만 원을 빌려왔어요. 빌려다 갖다 주면서도 그렇게 부유하다고 천국에 상급을 쌓는다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결국은 나중에 그 암병으로 천국 가셨어요. 예. 제가 그 2천만 원을 안 받았더라면은 그 권사님은 천국에 상급도 못 쌓고 갈 뻔했는데 내가 너무 잘 받았구나. 내가 이 권사님을 죽을 준비를 잘 시켜줬구나. 너무나 저도 기뻤어요. 예. 참된 부유를 가르쳐줬고 참된 부유를 예, 누리고 참된 부유로 천국에 놀라운 집을 쌓도록 헌신하도록 통로를 내가 열어줬기 때문에 예, 너무나 잘됐다. 너무나 부유한 삶을 살다가 이 권사님이 갔구나 하고 저는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너무 저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험하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예,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궁핍한 삶을 살지라도 신앙인 부요, 신앙인 축복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나 또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일부족한 것뿐이니 나 홈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홈 있는 동안에 이 세상 험하고 힘들지라도 핍박과 궁핍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부유한 삶을 영적인 부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날로 기뻐하게 될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환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부유한 삶이 진짜 믿음입니다. 돈 있고 땅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환난과 궁핍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은 우리를 희망하는 것이 떠나가고 우리가 희망을 이깁니다. 고난으로 두려워할지라도 죽도록 우리가 충성을 하면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우리가 좌절을 이기고 평강과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수 마귀가 우리에게 옥에 던지고 시험에 던지고 사망의 질병에 우리를 던질지라도 죽도록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잘했다 내 딸아 내 종아 잘했다. 생명의 멸류관을 구원의 멸류관을
네 머리에 씌워지리라고 능력을 씌워질 그날이 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본에 신앙생활 할 때 20대 김인순 집사님이 집에서부터 개척기를 해서 상가에다가 교회를 냈어요.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상가 얻어서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남편이 일하다 자기 밤새 때렸어요. 몽둥이로 때렸는데 저는 김인순 집사님의 그 고백에 놀랐어요. 밤새 맞는데 떡 치는 것처럼 떡떡 소리만 나지 하나도 아프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 그 궁핍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부유한 믿음, 즐거운 믿음, 축복된 믿음으로, 부유한 믿음으로 집사님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줘 버렸던 거예요. 교통사고 나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죽었구나. 교통사고를 당해봐야 알아요. 오늘 또 운전하고 오는데 여기 청와대 앞에 교통사고가 났더라. 3중 추돌로 뒤에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박살이 났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워요. 사고 나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은 두려워마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바닷물이 잉응하고 뛰놀지라도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사고 중에도 불 가운데서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제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다마스를 끌고 오산을 내려가는데 초보 운전자인데 제가 초보 운전자는 3차선 4차선을 달려야 되는데 모르고 1차선에서 그것도 시속 100도 아니고 70으로 달렸어요. 뒤에 따라오는 차가 기분이 나빠져 내 앞에 와가지고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저도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한 바퀴를 씩 돌면서 중앙 분리대를 쿵 하고 받았지만은 저는 차 안에서 놀랍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아이 놀이기구를 타고 한 바퀴 돌아서 서는 그 느낌, 그 기분, 그 감격,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환난 가운데, 교통사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차 안에 강한 성령의 압력으로 저를 덮어버렸어요.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내 안에는 담대한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만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아미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아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고 또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우리는 다양 같아서 도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두려움도 상처도 고난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사고도 예수님이 지고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도 죽지 않고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도 집처만한 파도가 내 눈앞에 나타나도 예수님이 지고 왔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지고 가버렸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예수님께 맡길 때 환난을 이깁니다. 궁핍함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채찍을 이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이 돼 있어야만이 그 환난을 당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훈련도 안 됐는데 하루아침에 이기지는 않습니다. 이기는 훈련을 지금부터 말씀을 받고 말씀을 심어야 돼. 내가 환난 받을 때, 내가 채찍 맞을 때, 칼로 나를 도낼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겠지. 목을 자르지라도 아프지 않고 죽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김인순 집사님이 히라다산이 몽둥이로 그렇게 뗄 때도 통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순교자들이 순교하겠어요? 목을 베도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총을 맞아도 아픈 고통이 없으니까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스데반도 돌로 맞을 때 아픈 고통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들을 위해서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가버렸던 거예요.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칼에 찔리면 죽을까 고통스러울까 좌절하지 말고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나를 아프지 않게 할 거야. 고통이 없게 할 거야. 내가 잠시 후면 눈 뜨면은 순교의 면류관으로 천국에서 놀라운 반열에 내가 일어설 거야. 이 믿음을 항상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 말씀을 모시고 책임지라고 생명으로 우리가 삼아야만이 환난을 이깁니다. 핍박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마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받으면서도 부유했다라고 그래요. 서마나 교회는 환난 핍박을 무섭게 받았지만은 너희는 예수님은 부유한 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돈도 많이 벌어야 집도 사야 되고 이런 기복신앙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이에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은 복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먼저 순서가 잘못됐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즐겁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첫째 가정부터 부모가 자식을 핍박해요. 애기 있을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아이가 교회 가면 핍박한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핍박받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떤 목사님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니까 아버지가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가지 마라. 결정해라. 아버지 교회는 나쁜 데가 아니에요.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불 때다가 시뻘건 장작개비 지팡이로 부적갱이로 다리를 찢어버리더래요. 치지직 타더래요.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물동이를 갖다 붓더래요. 나중에 또 그래도 교회 가겠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몽둥이로 팔을 때려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부스도 안 해주더래요. 자기가 나무떼기 2개 연결해가지고는 기부스 해가지고는 그래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니까 아버지가 눈을 때려가지고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경을 끼면은 돋보기를 껴야 돼요. 안경을 못 쓰면은 안경을 못 찾아요. 그래서 딸내미를 부르는데 안경 찾아달라고. 하루는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안경이 눈에 빠져버렸어요. 빠져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갓길로 세워가지고는 119 불렀대요. 119 불러가 찾아달라고. 그래서 119 와서 또 못 찾아. 근데 목사님 보니까 와이사스하고 넥타이 사이에 걸려있더래요. 그걸 끼워가지고 차를 몰고 왔던 거예요. 그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엄청난 친아버지한테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으면 바로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한 집에 원수가 북한 김정일이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아니라 원수는 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동생을 미워하고 부모가 또 자식을 미워할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할 수 있고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핍박,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유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부유함을 줍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좌절치 않게 부유한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업신여김을 받지를 않아요.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는데 믿음도 부유하지 않으면 다 무시해요. 돈 없고 땅이 없으면 믿음으로나 부유한 삶을 누려야 돼요. 가진 것이 없어도. 잠언 14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나니 부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부자는 친구가 많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믿음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해야 미움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돈도 없고 가난하고 믿음도 없고 다 멸시해요. 안 믿는 사람도 멸시하고 믿는 사람도 멸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유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9편에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내 생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얼굴만 봐도 부자예요. 정기예요. 그러나 돈도 많고 땅도 많은데 얼굴은 쓰레기통 같은 사람이 많아요. 죄 짓는 사기꾼, 마약 사범들, 도둑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써졌어요. 도둑놈이라고 써졌어요. 한 번은 오래전에 내가 전도에 있던 형님을 우리 큰형님 집에 명절날 데려갔어요. 근데 우리 작은 형님이 깜짝 놀라면서 길수야 왜 저런 사기꾼 같은 놈을 데리고 왔냐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은 회개하고 교회 다녀도 교도소 생활 마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얼굴이 다 사기꾼으로 이그러져 있어요. 얼굴은 그냥 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나쁘고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다 드러나요. 그러나 회개하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얼굴이 빛나요. 천국에 노희정 전사님 간증 듣고 내가 놀랐어요.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얼굴이 이그러져 있더래요. 반듯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얼굴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믿음 제대로 못 쓴 사람들 보면 얼굴이 바르지 않아요. 반듯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진 거 없어도 믿음이 좋은 분은 얼굴이 천국 얼굴 같아요. 반들반들하고 반짝반짝하고 얼굴이 보화 같아요. 그러나 믿음치지 않고 간사하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얼굴에 다 드러나요. 천국 가도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얼굴 생민세가 드러난대요. 그래서 나도 회개했어요. 정말 마음씨 잘 쓰고 반듯한 얼굴을 이 세상에서 변화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얼굴이 반듯하지 못하면은 쳐다보기도 힘든 것이 사실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얼굴, 반듯한 얼굴, 빛나는 얼굴, 품는 얼굴, 자상한 얼굴, 빛의 얼굴로 우리가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부유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하게 해요. 한 번은 세종에 기도원을 갔더니 그 고목사님 휴게소 같이 왔었잖아요. 그분이 뭐라냐면 내가 앞에 걸어가요. 목사님이 이 건물주 같은데 뒷표정을 보니까 겁는 품새가 이 건물주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내 마음이 부유하니까 내 건물은 아닌데 내가 건물주 같다라는 거예요. 걷는 표정, 태도가 보니까 우리가 내 건물은 없고 내 집은 없어도 만물이 하나님 땅인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그 유산을 내가 받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표정, 누추한 표정으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건물주처럼 당당하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부유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고목사님이 건물주 같다고 그런 표정을 봤으니까 하는 소리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어요. 만물을 우리는 가졌어요. 금도 땅도 다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 부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육신의 욕구,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무슨 집에 살까, 육신의 욕구대로만 살다가 암병이 걸리고 환난을 당하고 회사가 무너지면은 고난을 당할 때 그때부터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하지 않으면은 절대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고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예,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유함을 주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시편 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다는 건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고난 당하니까 주의 말씀을 이제서야 내가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부유하게 가는 통로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통로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회개 않고 회개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축복된 길입니까? 복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해서 기뻐한다라고 해요. 환난을 당하니까 기뻐한다라고 그랬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면이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연단은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기쁨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움이 나옵니다. 환난 당할 때 참된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 당한 성도가 부유한 이유가 뭡니까?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왜 부유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왜 부유하냐 그 말이에요. 환난과 궁핍으로 죽어도 환난과 궁핍을 당해서 죽도록 충성하다 죽어도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도 예수님이 오면은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이기면은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부유한 삶을, 기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환난을 이기면은 지옥의 사망을 이깁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또 받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두 번째 사망, 지옥의 사망을 당하지 않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이,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부유해서 부유한 삶을 살고 죽도록 충성하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을, 이 신앙을 가슴에 품고 잠을 잘 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깨어나게 될 겁니다. 칼이 우리 목을 칠지라도 하나님은 고통을 주지 않고 순교하게 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순교하고 천국 가야만이 순교의 면류관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차피 죽을 것 주님을 위해서 배반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이 가장 성경에 나온 큰 상급입니다. 이 상급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이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영원토록 누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교의 면류관을 받게 해주세요. 핍박과 궁핍함을 이기고 부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죽도록 충성하게 했나이다. 죽도록 충성할 때 아버지 이기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기는 능력,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했사오니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죽도록 기도하며 죽도록 예배드리며 죽도록 아버지 전도하겠나이다. 죽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였사오니 우리 또한 성도들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국률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전에 국률의 은혜로 사랑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움의 영이 사망의 영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환난과 궁핍이 우리 힘들게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함은 해방하는 영을 끊어준다고 하였사오니 고난으로 두려울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면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성계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칼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아버지 우리의 목을 베고 우리의 발목을 자를지라도 하나님이 아픔을 주지 않고 순교하게 할 줄로 믿사오니 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새능력교회에 온 성도들은 순교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고통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아프지 않는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허리가 아파도 아프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순종하면 아프지 않는데 아버지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이 정도 많은 세월 허리가 아팠으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허리의 통증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아픔이 없게 하옵소서. 체험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손길 위에, 기도하는 새 능력길 위에, 기도하는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 가정 위에, 하는 손길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